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기를 원해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태어나는 때는 있어도 죽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호흡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계시고, 걸음 속에 계시고, 보이는 곳에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풍족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서 뭔 생각을 하고 뭔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전제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실제 다양한 또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귀영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우환질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한 믿음의 크기와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상관없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터치하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신화처럼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선택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론이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력으로 알아가고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능력과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신다고 믿을 때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우리가 유행하면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 보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만큼 그렇게 경험이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믿어도 잘 모르겠어. 평생 믿어도 하나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 평생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생각지 않은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고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날 때 바뀌고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본질적인 삶의 내용들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우리 어떤 삶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질병과 특별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 섬뜩할 만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거역할 수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30년이 30년이 지났군요. 네. 그래서 참 오래전에 어리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바 없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났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절대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특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실까요? 우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고 계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우주 속에 이 우주의 신비함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절대 어떤 빅뱅 이론처럼 우연히 대폭발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설계론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는 싫고 뭔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고 계세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연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와 어떤 계절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들의 꽃을 바라보고 계절마다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건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속에 양심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건과 정말 불의의 어떤 일들,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심각한 외로움을 느낄 때,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절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었는가?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이 죽고 사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배경과 화면을 만들어 가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미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는 가족을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들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아들아 잘 있니?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매일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매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합니다. 동물들도 어미를 따르며 새끼들을 돌보며 먹을 것을 찾아 나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고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살아있는지 찔러도 보고 만져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관심은 너무나 큰데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의식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매 순간순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지난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 그냥 잘 잤다. 아니면 아유 푹 잤는데 왜 이렇게 졸려? 그냥 생리적인 느낌, 우리의 감정만을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도 지난밤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관문을 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냥 여보 나 갔다 올게 이걸로 끝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현관문을 났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어딜 가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동행자로 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친구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줘, 도와줘. 어떻게 하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무릎 꿇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멀리 그냥 밀어놓고 여전히 현실의 눈에만 어두워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직장, 사업장,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적고 내 마음대로 다 파토내고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절박한 고백과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같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고 부모를 갈망하면 부모는 왜 찾니?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녀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신도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호흡 속에 살아계시고 나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건 바로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육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정서로는 이 말이 하나도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주방에도 틀면 물,
화장실에도 틀면 물, 예? 곳곳마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철철철 나오는데, 어디 가든지 물이 많은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게 뭔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하면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1년에 한 번만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은혜, 내 노력과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한 나뭇가지를 우물에 던지라고 했죠.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다시 말하면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실 때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문명이 발생했고 인류가 발전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편 23편과 같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많은 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가? 이른 비가. 자,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늦은 비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가라고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 비가 뭘까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른 비를 그냥 3, 4월 봄에 내리는 비, 늦은 비, 9, 10월 가을에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절이 거꾸로예요. 그런 어떤 비로 생각하면 9,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처음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처음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이른비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른비가 뭐냐? 바로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처음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10시입니까? 낮 12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처음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가장 맑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고 성경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새벽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의 시간을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새벽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에 주시는 처음 것, 한 달에 주시는 처음 것, 1년에 주시는 처음 것,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주시는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성경은 복을 채워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겠는데, 말씀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헌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른비에 해당되는 처음 시간,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걸 첫 마음 혹은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현실 바라보고 계산하고 따지면 처음 마음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해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처음 마음에 주어지는 모든 생각은 마귀 생각이고 사람 생각입니다.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마음의 생각들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마음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진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병원에 입원하죠? 왜 사람들이 쓰러지죠? 사람들이 왜 집에 누워있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집을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정상이겠어요? 정신병이죠. 아마 그 내면에 대인기피, 사회기피증, 뭔가 기가 막힌 어떤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있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힘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 많죠. 예? 집안에서도 남편이 힘 빠지게 하고 자식들이 힘 빠지게 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출근하지만 직장 상사가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기를 원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힘 빠지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힘을 얻고 더 얻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절망감을 느끼고 희망이 식어지고 삶의 무기력이 찾아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경은 힘을 얻고 더 얻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삶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외롭고 황량한 그 들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야성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긴장감과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들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힘,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긴 시간 절망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죄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힘,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몇 시간 주어질까요? 길면 4시간. 그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4시간만 지나면 아니 다음 끼니 먹기 전에 그냥 주전부리 군것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체력과 근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과 학연, 지연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주의는 허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게가 되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능력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